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다윗 왕의 그 행한 모든 일들, 그가 행한 영적 싸움들, 마침내 승리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은 다윗 왕의 기록과 또 그와 관련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영적 생활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능히 이겨 승리하여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이 장소에는 없지만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이 애가로 애도하였으니 그가 또한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자손에게 활의 용도를 가르치라고 하더라.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가데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환호할까 하노라. 너희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음이라.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천하게 버려졌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요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도다. 죽임당한 자들의 피로부터 용사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서도 사랑하며 기쁨이 되는 자들이다니 죽어서도 나눠지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다른 즐검들과 더불어 진홍색 옷을 입혔으며 그가 너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도다.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는 그대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했는가.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물론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요나단에게 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줬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피할 길을 주었던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가 결국 다윗을 끝까지 보살피다가 다윗이 이제 완전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 같지 않아요? 네?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의 친구였는데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친구였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줘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친구 같은 다윗의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서 너를 위해서 죽노라. 이게 진짜 친구거든요. 세상에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렇죠? 참 의지하는 예수. 그런 친구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몸은 하늘에 갔지만 그분의 영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 뭐 아들들, 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생명길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것이 바로 멸망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을 오로지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그분이 매사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험한 물 속에서 구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을 질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렇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를 항상 지키시기로 절대 염려할 게 없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런 찬송시를 지은 겁니다. 아마 지금 다윗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다윗 죽어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죽었지만은 결국 요나단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다리다가 다윗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기뻤겠죠. 천년 후에 천년 동안을 요나단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천년 후에 다윗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그의 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만남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지 않느냐.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부활했을 때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 난 다윗이고, 나는 요나단이야.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말이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하늘로 올라왔죠. 첫 번째 부활 아닙니까, 이게? 그들은 지금 2000년 동안을 또 하늘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 얘기하면서 나는 사울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사울도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버렸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도 울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요나단처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들의 기업이 다른 거지만 분명히 사울도 아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을 겁니다. 율법하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가 참 이런 걸 이렇게 볼 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찰한다고 그랬죠. 이게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거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강해하게 하신 것도 뜻이 있어요. 다른 성경을 전부 강해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때 다윗과 결국 요나단의 얘기지만은요 이게 우리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다.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외에 우리를 정말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새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올지라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친구지 진짜 친구는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정말 흉공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잘 될 때는 모여서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어쩌고 그러지만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우리를 품고 안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거는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처럼 행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정말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의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을 절대 이방인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슬피하며 애곡하는 거다. 그러나 아마 다윗은 그 당시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만간 조만간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서 만날 거를 생각하겠어요? 이게 깜짝 쇼죠. 우리가 모르던 것이 갑자기 닥칠 때 우리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소망 속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은 보통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에도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이란 설교를 하는데 보세요. 그 주보 표제에 보면 사자가 그냥 거기 그리스도인들 옹기종기 있는 데 가서 다 물어뜯어 죽이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죽을 때 되면 용감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잘 될 때 용감하고 죽을 때 되면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만 나의 신앙이 어떤 걸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종교인으로 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2장 2일 후에 다윗이 주께 뭐라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에든지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심으로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칼멜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니라. 또 다윗이 그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을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니 그들이 헤브론의 성읍들에 거하니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또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라 하더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데 또 기름을 또 부어요. 하나님 기름을 부은 사람의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할 때 그때 사람들이 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종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 다윗을 보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한 건 다윗을 보고 말이죠.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야벳 길레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내줬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뭐라고 하면은 다윗이 사자들을 야벳 길레 사람들에게 보내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주 곧 사울에게 이 친절을 베풀어 그를 장사했음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실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도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힘있게 하고 용감해지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집은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으러 떠났다. 그러면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각각에게 한 문화씩을 줬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는데 한 사람은 한 달란트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종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없는데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를 내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앞에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긴다. 너는 10골을 다스리고 너는 5골을 다스리라. 또 그 한 문화 그거는 10골을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주라. 이게 말씀하셨죠?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받은 게 뭡니까 지금? 똑같이 받은 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또 얘기하지만 장사라는 영어로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비즈니스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큐파이 하랬어요. 아큐파이. 그걸 가지고 차지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롯이 떠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봤죠. 바라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너는 그 땅을 가로로 세로로 걸으라 그랬어요. 종단 횡단을 걸으라. 이 땅이 네가 내 것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거기 다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성령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엄청난 여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정말 광야 같은 그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저 파푸아뉴기니라든가 정말 형편없는 나라까지 갑니까? 물론 주님이 가려서 가겠죠. 그거 있는 그거 찾아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마귀의 땅이 주님의 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콜롬비아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전도 특강을 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날 넷째 날 저녁에 한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을 제가 데리고 밤에 말이죠. 그 콜롬비아 쇼핑센터로 갔어요. 2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하라고. 문화를 남겨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지 말이죠. 이상 어떤 사람은 은행원 출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스튜어디스 출신도 있고 하여튼 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보니까 캐톨릭 대학에서 강의하던 교수야.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열심히 복음 전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 처음 해본 거래. 처음 해보는 거래. 아니 신학생들이 왜 신학교가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삼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처음 해보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기독교 교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교회사가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종교적으로 교단에 속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이제 교단이 그 돈을 받아내고 뭐 이런 거 다 이 종교적인 행위예요. 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기뻐해. 어떤 한 사람은 그 얼굴로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물론 전도 마지막 날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안 오려고 그랬대요. 안 오려고 그러다가 핫소시 끌려와 자기가 왔대.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왔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한 사람이 영접을 하더래요.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요. 말도 못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에?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에?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켰기 때문에 무슨 뭐, 어느 집에 가가지고 노트 펴놓고 필기하고 그랬나요? 같이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주님이 직접 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목회자가 청바지 입고 그다음에 운동화 신고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큰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같이 갔다 가지고 그러잖아요. 간증을 시키니까 막 울면서 다들 울면서 그래. 우리는 제자 훈련이 교회 사는 게 제자 훈련자인데 오늘 처음으로 제자 훈련했다고 막 우는 거야. 다 울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도 지금 10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한 개는 10년째 가고 있고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마귀가 지금 빼앗은 이 땅을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울 때 아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저 코비나 있을 때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요.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잠언을 읽는데 24장 27절에 네가 밖에서 네 일을 예비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하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워라. 네 집이 뭐예요? 우리 집이죠. 목회자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서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 만들어서 거기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집을 세워라.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집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집사람부터 우리 자녀들 이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1차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세워졌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주실 때 그 말씀을 보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거는 현실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이게 말씀이 소망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으실지라도 야 내가 왕이야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있을 때 사람들이 첫째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죠. 결국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일해가지고 통일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렇죠? 독특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그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행한 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나단보다 더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시고 주님의 때가 살 때까지 항상 지켜주신 주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며 정말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며 10모나 남기고 5모나 남긴 사람처럼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일입니다. 이건 뭐 전도하는 거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유업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